어리석은 내가 그대를 진정 사랑했나이다. 단 한 번만이라도 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그 심장을 내어줄지라도 후회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달빛조차 침묵하는 깊은 밤, 고요한 숲속 깊은 곳에서 절규에 가까운 처절한 속삭임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곳, 세월의 흔적이 아득한 작은 동굴 안에는 인간의 형상과는 사뭇 다른 거대한 존재가 거친 쇠붙이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고독과 슬픔으로 가득했으나 겉모습은 숲의 야수와도 같았습니다. 그 발치에는 누더기 옷을 입었으나 품격이 느껴지는 한 여인이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흉포한 모습의 존재를 감싸 안으며 그녀는 자신의 손에 묻은 피를 애써 닦아내려 했습니다. 이 알 수 없는 애처로운 관계는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빚어낸 거대한 비극, 그리고 그 모든 아픔을 초월하는 순수한 영혼의 헌신에 대한 것입니다. 아득한 과거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한때 이 고요한 마을은 평온했지만 한 가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의 귀족 가문 후작의 고뇌였습니다. 후작은 세상 모든 명예와 부를 가졌으나 진정한 동반자와 사랑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젊은 후작 부인은 불같은 정열과 함께 가문의 전통적인 결혼 대신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를 만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짝을 찾으라 종용했고 그녀의 마음은 날마다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희망을 잃어갈 무렵 그녀는 험준한 산봉우리를 올랐습니다. 바람이 살을 애는 듯한 어두운 밤, 발은 닳고 찢어져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도달한 곳은 마을 사람들에게 금기시되던 사랑의 샘이라는 신비로운 바위였습니다. 원하고 원합니다. 제 남은 생명을 모두 바쳐서라도 좋으니 제발 저에게 진실하고 영원한 사랑을 점지해 주시옵소서. 어떤 모습이라도 좋습니다. 제 심장을 움직일 수 있는 단 하나의 존재를. 여러분, 간절한 소망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녀의 그 지독한 소원은 숲의 정령 중 사랑에 대한 갈망이 가장 깊었던 존재에게 닿고 말았습니다. 기도가 끝날 무렵 거대한 성광과 함께 숲의 나무들이 거칠게 흔들리는 환상이 보였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놀랍게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받아든 하녀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부인.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얇은 천에 쌓인 아이는 사람의 피부라기보다 숲의 나무 껍질 같은 거친 표면을 지니고 있었고 손가락은 나뭇가지처럼 구불거렸으며 무엇보다 눈동자가 숲의 심연처럼 깊고 비인간적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런 흉물은 내 아들이 아니다. 당장 내가 버려라. 아니, 내 손으로 없애 이 수치를 감추겠다. 분을 이기지 못한 후작이 칼을 뽑아 들었으나 출산의 고통에 지친 부인이 기어가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안 됩니다. 제 소원으로 태어난 생명입니다. 이 아이를 해치려거든 저를 먼저 베십시오. 결국 후작은 싸늘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좋다. 죽이진 않으마. 허나 저것을 뒷산 동굴에 가두어라. 누구에게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림자조차 드러내지 마라. 그렇게 숲의 정령을 닮은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따뜻한 요람 대신 차갑고 어두운 동굴로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랜 세월 이어질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이 존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어느새 10년이 흘렀습니다. 후작 저택의 담장 너머로는 축제와 연회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뒷산 동굴에는 시간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그곳은 오직 어둠과 정적, 그리고 잊혀진 존재의 외로움만이 맴도는 감옥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깊은 산에 사나운 정령이 산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지만 그 실체는 10살이 된 거대한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의 체구는 이미 장정을 능가할 정도로 커졌고 굵은 쇠붙이가 그의 발목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딸깍하고 울리는 쇠사슬 소리만이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숲의 야수 같은 외모와는 다르게 소년의 마음은
갓 피어난 꽃잎처럼 순수했습니다. 소년이 유일하게 기다리는 시간은 모두가 잠든 한밤중이었습니다. 낡은 동굴 입구가 조심스레 열리면 어머니인 후작 부인이 몰래 들어왔습니다. 10년 전 고왔던 그녀의 얼굴은 고통과 비밀로 인해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가, 얼마나 힘들었니? 엄마가 왔단다. 부인은 작은 바구니에 담아온 과일과 부드러운 빵을 내려놓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소녀는 거대한 몸을 이끌고 네 발로 기어왔지만 그의 거친 손이 어머니를 다치게 할까 봐 손가락 끝을 조심스럽게 오므렸습니다. 그는 흐느끼는 어머니의 눈물을 길고 섬세한 혀로 닦아주었습니다. 비록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슬퍼 마세요,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겉모습은 이질적이었으나 그 마음은 누구보다 어머니를 헤아리는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청량한 여름밤, 동굴에 갈라진 틈새로 한 줄기 바람과 함께 이끌리는 듯한 소리가 흘러들어왔습니다. 누군가가 부르는 맑고 고운 노랫소리였습니다. 슬프면서도 꿈결 같은 그 선율은 태어나 한 번도 밖을 보지 못한 소년의 영혼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나와. 바깥 세상으로 나와. 여기 너를 이해해줄 동반자가 있어? 마치 그렇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소년의 심장이 처음으로 야성의 본능이 아닌 인간적인 동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노랫소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소리는 소년에게 해방이 될까요? 아니면 더 깊은 속박이 될까요? 노랫소리에 완전히 사로잡힌 소년은 더 이상 갇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불타는 열망이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녹슨 쇠사슬을 양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팔뚝의 근육이 터질 듯 부풀어 오르고 쾅, 쇠가 비틀리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낡은 고리가 끊겨나갔습니다. 10년 만에 얻은 스스로 쟁취한 해방이었습니다. 소년은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숲을 가로질러 노랫소리의 근원지로 향했습니다. 소리를 따라 계곡 깊은 곳으로 들어갔을 때 달빛 아래 평평한 바위 위에 한 소녀가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낡고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달빛을 받은 모습은 숲의 요정처럼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소년이 나뭇가지를 밟자 노랫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누구세요? 소녀의 목소리는 미약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소녀 기슬이었습니다. 소녀는 안도했습니다. 자신의 기이한 모습을 볼 수 없으니 말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소녀는 보이지 않는 손을 뻗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이윽고 소녀의 작고 부드러운 손이 소년의 거친 나무 껍질 같은 얼굴에 닿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소스라치게 놀랐겠지만 이슬은 오히려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해. 그리고 이상하게 편안하네요. 제 이름은 이슬이에요. 앞을 못 본다고 마을 아이들이 놀려서 여기 숨어 있었어요. 당신도 외로워서 오신 건가요? 혹시 숲의 수호신이신가요? 소년의 눈에서 굵은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소녀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세상 모든 이가 그를 괴물이라 여겼지만 오직 이 소녀만이 그를 수호신이라 부르며 따뜻하게 대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두 고독한 영혼은 순식간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소녀는 매일 밤 이슬을 찾아가 숲의 열매를 따주었고 이슬은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만남 뒤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으니 마을에는 끔찍한 재앙이 닥쳤습니다. 몇 달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독한 가뭄이 계속된 것입니다. 밭은 메마르고 강물은 말라버렸습니다. 민심은 흉흉해졌고 사람들의 눈에는 광기가 서렸습니다. 그때 마을의 신녀가 신탁을 내리며 끔찍한 예언을 읊었습니다. 불경하다. 불경해. 이 땅에 인간도 숲의 영물도 아닌 저주받은 존재가 숨어 있어. 그 자가 하늘의 은총을 막고 있구나. 그 더러운 피를 제물로 바쳐야 하늘의 노여움이 풀릴 것이다. 사람들의 미친 듯한 시선은 자연스럽게 후작 가문의 뒷산 동굴로 향했습니다.
후작의 뒷산에 기괴한 존재가 산다더라.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굶주림과 절망에 사로잡힌 마을 사람들은 횃불과 낫을 들고 후작 저택으로 몰려갔습니다. 저주받은 존재를 내놓아라. 희생물로 바쳐라. 대문이 부서질 듯 두드리는 소리에 후작은 극심한 공포에 질렸습니다. 가문의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그는 결국 마을 유지들을 사랑방으로 불러들여 아비로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끔찍한 결단을 내립니다. 모두 나의 부덕의 소치여. 내일 밤 보름달이 뜨면 내 손으로 그 존재를 사랑의 샘바위로 데려가 제물로 바치겠소. 그러니 노여움을 푸시오. 이 대화를 문밖에서 엿들은 후작 부인은 천지가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아이를 죽이겠다니요.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부엌으로 달려가 간단한 음식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내 자식을 죽게 둘 순 없어. 그것은 목숨을 건 도피의 시작이었습니다. 운명의 그날 새벽, 후작 부인은 하인들이 잠든 틈을 타 몰래 동굴문을 열었습니다. 아가, 가자. 이곳을 떠나야 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한다. 소녀는 어머니의 말을 알아듣고 슬픈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등에 업고 거대한 몸으로 담장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숲속 이슬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홀로 남겨지면 위험할 이슬을 두고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은 어둠을 뚫고 험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뒤에서 요란한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둥둥. 저주받은 존재가 도망쳤다. 잡아라. 후작이 이끄는 추격대가 사냥개들을 풀고 횃불을 밝히며 쫓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붉은 횃불 행렬이 마치 용암처럼 산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거친 산길에 후작 부인의 맨발은 찢겨 피투성이가 되었고 소년의 거친 숨소리는 숲의 바람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조금만 더. 저 능선만 넘으면.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막다른 길, 천길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는 절벽 끝에 몰리고 만 것입니다. 바로 오랜 세월 전 후작 부인이 진정한 사랑을 빌었던 그 사랑의 샘바위였습니다. 절벽 끝에 선 세 사람. 그리고 그들을 포위한 후작과 마을 사람들. 후작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식에 대한 연민은커녕 증오와 냉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이 요물. 감히 어미를 속여 도망을 쳐? 내 오늘 내 숨통을 끊어 이 모든 재앙을 끝내리라. 후작이 손을 들자 사냥꾼들이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날카로운 화살촉이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멈추십시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후작 부인이 울부짖으며 앞을 막아섰지만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쏴라. 명령과 함께 화살이 날아들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소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이슬을 감쌌고 후작 부인은 아들을 향해 날아오는 화살을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쉬익.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후작 부인의 흰 옷이 붉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뭐니? 소년의 입에서 처음으로 인간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숲의 짐승 같은 울음이 아닌 분명하고 처절한 어머니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소년은 쓰러지는 어머니를 받아 안았습니다. 후작 부인은 피 묻은 손으로 아들의 거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마가. 너는 저주가 아니란다. 너는 내 삶보다 귀한 내 아들이야? 사람들을 너무 미워하지 말거라.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그녀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앞에 소녀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그르르릉. 그 소리는 분노라기보다는 세상 모든 슬픔을 담은 비통한 절규였습니다. 숲의 나무들이 떨고 바위가 흔들리는 듯한 그 슬픈 울음소리에 사냥개들은 꼬리를 말고 엎드렸고 후작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쏜 화살에 아내가 죽은 것입니다. 소녀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유언대로 사람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마지막으로 이슬의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살아라. 서툰 발음으로 속삭인 소녀는 이슬을 안전한 곳으로 밀어낸 뒤 스스로 절벽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가뭄도, 이 비극도 내가 모두 가져가겠다. 소녀는 망설임 없이 천길 낭떠러지 짙은 안개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이슬의 비명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안 돼.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년의 몸이 사라지자마자 우르릉 쾅쾅 하는 천둥소리와 함께 거짓말처럼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이 아닌 굵은 장대비였습니다. 그 비는 소년의 생명과 맞바꾼 슬픈 선물이었습니다. 빗물은 후작 부인의 붉은 피를 씻어내렸고 후작은 빗속에서 아내의 시신을 부여잡고 미친 듯이 웃다 울다를 반복했습니다. 완벽한 인과응보이자 너무나도 슬픈 결말이었지요. 세월은 흘러 후작 가문은 몰락하여 황폐한 폐허가 되었고 후작은 미치광이가 되어 거리를 헤매다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눈먼 소녀 이슬은 홀로 그 산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그녀는 절벽 끝에 앉아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소리가 계곡을 타고 흐르면 숲의 정령이 된 소년의 영혼이 나타나 그녀를 감싸주었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숲의 야수 같은 모습으로 태어났으나 누구보다 인간적인 사랑을 가졌던 소년, 그리고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보다 못한 짓을 저질렀던 아버지. 과연 누가 진정한 비극의 괴물이었을까요? 진정한 괴물은 흉측한 외형이 아니라 사랑을 외면하고 편견에 갇힌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창밖에 내리는 빗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어쩌면 이슬을 그리워하는 소년의 슬픈 노랫소리가 들릴지도 모르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